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아픔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또 위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차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불어노의 강성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로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공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감사의 예배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 모두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흠없게 하셔서 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옵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번민하여 방황할 때에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참 소망 중에 확신하는 믿음 모든 행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름이 없는 삶, 말씀에 충실하여 그릇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지금보다 더 나은 감사 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생활도 새롭게 하시고 가치관도 변화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태도도 변화되게 하시고 교우 관계도 예배의 관계도 또한 예배에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 나태하지 아니하여 모든 수목이 여름에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 신앙 또한 여름에 성장하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329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세상에서 교회의 유일한 힘 혹은 교회가 세상에 가진 유일한 능력,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파워,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요즘 우리 시대 한국 교회와 한국의 1,000만 가까운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물음이며, 그리고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과 관련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걸요. 과거에 TV에 나와서 건강전도사, 건강박사 그러면서요, 얼마나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코너에 나와서 대담한 내용을 영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이 박수 치면 손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면서 많은 이 강좌를 했었지요. 건강에 관하였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황수관 박사 바로 이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분은 안식교의 철저한 교인이었지요. 지금은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미국 LA에 있으면서 아주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부는 대담하는 코너를 통해서 들으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하였더라고요. 유람 보트라 그럽니까? 이 성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내가 걸리면은, 내가 죽으면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더랍니다. 그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4명이지 3명이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석 달 만인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에게 책을 한 권 주는데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사라진 아이들이 통일교에 갔다가, 문선명이 통일교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성경책을 주는데 그때 탁 펴니까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라는 창세기 9장이 펴지는 거 보고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는 그냥 성경을 집어 던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데 의사로서 아주 성공을 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안식교 목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또 성경을 주더라는 겁니다. 성경책 가져가라고,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기어이 두고 가는 것을 아마 어디에 두었는지 그냥 우리말로 처박아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에 대한 것, 그런 공포가 몰려오면서 그 불안심리,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에 거의 준하는 그런 정도의 이 불안증이 이제 있게 되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30분 만에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30분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시네요 결론을 내렸는데, 우연히 던져놓았던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폈는데, 고등학교 때에 통일교회 간 그 친구들이 던져준 성경 펼 때에 창세기 9장에 노아 950세에 죽었더라는 그 말씀이
또 성경을 우연히 보고 탁 폈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950세에 죽었더라는 말이 우스운 얘기로 들리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 신비가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궁금해지고 연구를 하고 싶고 거기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중에 안식교 목사가 죽어가서니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음식이나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는 중이었고, 아르레기 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과 관련되는 이런 이제 의사이시더라고요. 그러는 먹는 문제, 음식이나 건강 이런 데 이제 관련을 많이 하는 분인데, 우리 개신교회 일반 교회보다는 안식교가 그 부분에는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하지만은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개발된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안식교에서 나오는 음식들도 더러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교하고 연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안식교 교인이 한 명 찾아왔답니다. 아주머니인데 육종암이라고 있는가 보네요. 가장 고통이 심하다 그러네요. 이제 석 달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박사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오랫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한 분인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천국 못 가느냐고, 왜 천국 갈 자신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조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안식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교에서 중요한 우리와 다른 게 이제 안식일과 관련되는 것과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또 그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낱낱이 다 조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 율법주의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사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 자기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제까지 잘 몰랐다는 거죠. 왜 안식교회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조사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금 속이는 것 같고,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조사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지, 의로워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상구 박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조사 심판의 교리가 성경에서 위배된다는 것을 자신이 확신을 하고, 그 여신도에게 그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해주자 그것이 여신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고 확신을 가지자 한 주 후에 너무 기쁘고 너무 몸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한 주 만에 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상구 박사가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주 만에 육종암 3개월 선고받았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상구 박사도 그분도 안식교는 아니다, 그래서 안식교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분이 안식교를 떠나게 되자 안식교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안식교 목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도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같이 안식교를 떠나자 해가지고
그분들도 안식교를 떠나게 되고 그 목사는 백석여기 가면은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신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복음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있고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진 공동체이지요.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에는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신앙, 아니 그들의 신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던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확신과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졌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 놀라운 질병에서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파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능력만으로 충분하고 교회는 이 능력만을 세상과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나타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그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목사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길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누구를? 모든 민족, 우리 이웃들을, 세상을,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성경 말씀이지요. 이상구 박사에게, 그 무명의 여인에게 복음이 깨우쳐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부여하셨던 유일한 권세,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보는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그의 주머니에게 동전 1개, 2개는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에 동전이 10개가 있었다고 하고 그에게 금부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그것은 유일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베드로에게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고 그것만이 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돌아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진 채로 어쩌면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교회가 기득권적인 집단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보여진 적은 없는지, 오늘 이런 시대에 이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았으면 합니다. 적은 교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워지는 때에 건강한 신앙관, 건강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2節까지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너희에게 전하여졌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전하여졌고 6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과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지금의 그리스도 옆 구라파의 아주 넓은 지역,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런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졌고, 또 그 지역에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게 퍼지게 하였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무엇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들의 본받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많은 지역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본을 끼치게 되어진 그들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럴 때에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정인의 의미 속에는 증거하다는 의미와 함께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순교자의 의미의 말 속에, 뿌리 속에는 퍼진다, 진동하다, 퍼져나간다, 진동한다, 진동을 일으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들은 좋은 소문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고, 그가 머물고 그가 있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난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불과 최근에 이르러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힘과 파워, 무기는 돈이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파워는 숫자도 아니었고, 그들의 힘은 권력도 아니었고, 그들의 힘은 정치도 아니었고, 그들의 힘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분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까지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졌던 것을, 확산되어졌던 것을, 그것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만하달지라도 큰 나무를 이루게 되겠다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조차도 움직이게 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설교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하나 부르고 말씀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진의 물찾도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흔 마리 그보다 더욱 나의 주리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 91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찾으려고 사랑하며 생명 바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교회가 가져야 하고 그것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자리에 제 위치에 있고 성도가 제자리에 있을 때에 본래같이 본질로 교회가 돌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세상에서도 도리어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 나게 되고 듣게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와 죽음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망의 기쁨과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가 되어졌고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너무도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 우리 모두 이런 말씀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시며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복음,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 이것이 교회임에 이것이 복음입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저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일부러 폰을 켜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구의 모 교회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서울 집회에 15일 날 버스 한 차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34명의 확진자가, 아침에 보니까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계속 검사가 진행되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 교회에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34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것이 죄라기보다는 방역당국에 왜 진작에 협조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 2차, 3차, N차 감염이라고 그들이 퍼뜨린 숫자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의 정치 행위, 교회가 정치 행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했다고 보지 않고 성도 한 명 개개인이 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했는 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소신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치적인 것을 제가 욕하는 거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퍼리엄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젊은이들은 청첩장을 3번째 보냅니다. 3번째 보내는 청첩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2번째 청첩장 오고 3번째는 청첩장이 아닌 내년 1월 달에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아닌 청첩장 보낸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집의 아이는 매출이 거의 제로가 되더라고요. 거리두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일반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다 보자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계속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관련이 없어야지 교회가 핍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숫자적으로 볼 때 교회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앞에다가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을 정말 붙이고 싶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보아서 또 그것도 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도리어 방역에 지금 잘 협조하는 모양새입니다. 혈장 정렬을 하는 데에 수백 명이 대구 두려공원에서 3일에 걸쳐 가지고 테이블을 침대를 쭉 펴놓고는 혈장 정렬을 수백 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도리어 그러니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욕을 듣게 되는데, 목사로서 일반 국민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정말로 외치고 싶습니다. 1991년에 출간된 어느 책자에서
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최근에 준비하면서 책을 6, 7권을 뒤져 보았습니다.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게 기억이 되는 어느 교수의 말인데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1991년에 말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이기적이 되었다. 가장 이기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지만 생략합니다. 시간상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출간된 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6월 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엠브레인 트렌트라고 하는 이 모니터라고 하는 이 기관은,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서점에서 트렌트 한국 2015, 18, 19, 20 이러면서 큰 책들이 두꺼하게 매년 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경제, 사회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전망하면서 내놓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아주 신뢰받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6월 초에 했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여러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불교 그럴 때에 연상되는 단어를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천주교 그럴 때에 연상되는 단어를 체크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럴 때에 연상되는 단어를 체크하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긍정적인 이미지, 편안하다, 믿을만하다, 가까이 하고 싶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거리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덧붙이자면 너무 미안한 말들, 사기꾼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난 6월 초였는데 아마 지금 조사하면 더 발칵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사회의 프레임이라고만 생각하면 교회가 착각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내일은 전혀 소망이 없어집니다. 미래 세대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이래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놀랍고 복음은 놀라운 능력과 사랑인데 왜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평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교회라 그럴 때에 평가가 되어지는지요? 답은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중세 사회가 썩어졌을 때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요 종교개혁 운동과 같은 시점에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본래 문학은 문학으로 돌아가고 철학은 철학으로 돌아가고 신학은 신학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문학이 종교의 신여가 되어져 있었는데 본래 위치로 돌아가고, 신학도 종교도 본래 위치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르네상스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유일한 힘, 오로지 가져야 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가지고 교회는 있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백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혹 외부에서 영상을 보시게 되는 그런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진 힘은 무엇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만을 가지고 나머지의 것을 놓게 될 때에 교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국의 교회에, 우리 단비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상은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에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5장 찬송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 3절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보라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재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어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북 지역에는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2단계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2단계 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집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명령이 비대면 예배 명령이 행정명령이 나온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민한 때이고 대구에서 지금 또 집단으로 발병하는데 그 전에 집단 발병은 바로바로 거의 검사가 되니까요. 별로 염려거리가 없는데 지금은 바로 검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나 저기 사랑이나 제일교회나 다녀온 분들이 숨어 있다가
열흘 보름 지금 후에 지금 발견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차, 3차 감염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데 혹시 포항에도 지금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드러나고 한다면은 비대면 예배로 우리도 완전히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참에 우리는 녹화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못 나오는 분들입니다만은 아마 인터넷으로 바로 생중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마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협력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방역에 또 교회에 협력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어저께도 우리 장모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에 여기 나무도 치고 좀 정리도 하고 하셨는데 또 방역도 새로이 또 그렇게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들어올 때 나가실 때만 좀 그렇게 서로 질서를 지켜주시고 주의해 주시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또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그러면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최양숙 집사님, 신미숙 집사님 무명으로 정윤정양 이남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서동숙 집사님, 안지연군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신미숙 집사님, 최양숙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김영희 집사님, 편동국 집사님, 안소진 양, 김복규 집사님, 이강희 권사님, 이남주 집사님, 그리고 조성철 장로님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반추하며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수고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무엇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교회가 가진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100년 전에, 하나님의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교회들이 이 민족과 이 시대 속에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단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여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사온자 열의 9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어 누르고 넘쳐 다이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심령들 위해 날마다 감사가 더하도록 범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장로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들이 하나님의 손에 더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서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건축, 작정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 이것이 재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휘청거리는 하나님의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민족의 능력이 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온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들마다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눕고 일어서고 출입하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병약한 분들은 연로하신 어른들을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교회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